이렇게 밀었다가는 우리 다 쓰러질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방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신 급한 신방하고 또 여러분 급하게 만나셔야 될 일들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뭐죠? 알타리 뭔가요? 집 장로님 그 뭐죠? 열무, 예, 열무가 아주 그 잘 자랐어요. 그리고 꽃도 저는 열무꽃이 그렇게 예쁘게 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하얗게 너무 한국말로 그 단아하다는 표현이요. 그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너무 너무 꽃이 예뻐요. 그래서 그런 꽃을 처음 봤는데 참 풍성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오시는 분들은 우리 열무를 또 무공해 그렇죠. 농약 같은 거 하나도 안 쳤으니까요. 정말 그 올가닉 그 열무를 여러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요. 함께 농사한 일 조금 거들러 주시고요.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꽃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작물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해 주는 시간으로 하고 저희들 열무 갖고 헤어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 오늘이 한국어 학교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서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되고요. 정교사 및 보조교사 저희들 모집하고 있고 보조교사는 저희가 봉사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꿈은 이왕 시작한 한국어 학교니까 밴쿠버 지역에서 제일 멋진 한국어 학교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순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저희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를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1장 1절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요. 다른 거는 저희가 시간도 없어서 못 했고 에베소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귀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쓴 그런 책일 터인데요. 에베소서가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그 주제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서적인 그런 교회의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Unity in Variety예요. Variety in Unity. 죄송해요. 이걸 한국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Variety in Unity 하면은 다양성 가운데 Unity in Variety,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 하면은 다양성 가운데서의 일치성, 또 일치성 가운데서의 다양성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굳이 한다면요. 사실 극단이죠. 일치성이라는 거와 유니티라는 말과 또
variety, 다양성이라는 말은 사실 양극단의 단어일 수 있지만 그 양극단의 단어들이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모나이징 돼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유니티, 하나됨, 일치됨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버라이어티는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삶을 몰딩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만드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빚으실 때 갖게 되는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 가운데 한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큰 그 챌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방 교회죠,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초대교회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다 유대인들만이 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챌린지가 온 게 뭐냐면 유대인 교회가 이방 사람들도 교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할례를 줘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인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그러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을 다 지키게끔 해서 그 지킴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시인해서 교인의 일부로서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유대주의자라는 성경 말들이 나오죠. 그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주디아이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와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구분도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회당에 가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며 유대 사람들의 그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히브리 성경을 읽어가며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과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초대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교인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거 괜히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 지우지 말고 그냥 먹는 거나 좀 조심하게끔 해서 그들을 교인으로 직접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이방인이 교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문화권도 같고 또 종족도 같았고요. 혈통도 같았고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도 같은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인이었을 때는 전혀 유니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언약의 대상이고 또 이삭의 자손이고 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민들이 모여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듯 유대인도 아닌 이상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문화적인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캐나다 땅에 와서도 요 근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에도 통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통념. 왜 여러분 서구 사회가 법적으로 그렇게 강한 줄 아세요? 여기서는 굉장히 법을 중시 여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잡탕으로 다 섞어놨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막 뒤섞여 사니까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가, 통념 자체가 획일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백인들, 중상층 백인들의 그 영국 계통 사람들의 그 통념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거든요. 캐나다에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저 인종들 보면은 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인 관념이 우리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 죄책감을 안 느끼고 도덕적인 그런 선들을 다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너무 통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껐떡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통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끼리끼리 모여 있는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듯 문제는 유니티에 문제가 없었던 그런 공동체 가운데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전에 그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런 배경들이 있는 사람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계층도 다른 거예요. 종도 있었고요, 또 주인도 있었고, 여러분이 뭐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빌레몬에 대한 얘기, 뭐 별 얘기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네 밥 못 먹어서 환장했냐? 교회 왔을 때,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들은 할 일 없으니까 미리 와서 시컨 벌써 먹고 있는 거예요. 애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술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하여튼 좀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미 다 취해 있고 배가 불러 있고, 배불렀는데 무슨 예배예요, 그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종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오는 거예요. 이들은 다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와 보면은 한 형제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고린도서에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의 유니티가 깨진다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종족들이, 또 여러 문화권과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유니티의 그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만이 강조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획일적으로 돼요, 모든 게. 그 옛날에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가자마자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초등학교 그 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중학교 간다니까 그 있잖아요, 그 바리깡으로 가운데, 그것도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랬대요. 가운데만 쭉 밀어버리고 가만히 가서 딴짓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보면은 고속도로가 나 있고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고, 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그죠? 그래서 머리 다 빡빡 깎여서 까만 그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호구 채워 가지고 하는 그거 입혀 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획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버라이어티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요. 다 거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유니티라는 게 그런 폭력성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만약에 버라이어티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어때요? 제멋대로예요, 모든 게. 특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버라이어티라는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버라이어티 가운데서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버라이어티 가운데서 파당을 짓게 돼요. 항상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 교회에 항상 보면은 파당이 있어서 서로들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됐을 때,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룹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열심히 하모나이즈, 유니티 안에서 하모나이즈 안 돼서 서로 칼날을 세울 뿐이에요. 안 싸우는 사람은 사실 열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한 주장은 강한데 유니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또 버라이어티가 혼돈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유니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폭력적인 행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서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유니티 가운데서의 폭력과 버라이어티 가운데서의 혼란함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또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손바닥만한 땅에 무슨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뭐 난리예요. 또 학교, 또 우리나라는 웬 그렇게 학교가 중요하죠? 그죠? 뭔 백이 안에 들어가는 학교도 아니더만요. 다 보면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이만큼 차서 뭐 어느 학교 출신들끼리 모이고 뭐 이게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유니티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 이 버라이어티는 너무나 갖고 있는데, 풍성히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모나이즈 시킬 수 있는 유니티가 부족해서 그걸로 혼돈 가운데 서로 나에게 맞추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 그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입들이에요. 험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의에 찬 그런 뭐예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말들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밟고 찢어지는 사탄이 원하는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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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화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모나이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임무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그래서 늘 이게 뭐냐면 각양의 소리들을 막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튠에 맞춰서 그 소리들이 나오고 열심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달란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목사가 컨덕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의 역할을.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큰 오케스트라 가운데서 진정 하나의 튜닝 가운데서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멋진 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누구하고도 가깝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외로워요. 정말이에요. 외로워요. 그렇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생활 뭐 있습니까? 사실 비비고 서로 따뜻하게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버라이어티가 유니티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제가 컨덕터로서 그 음들이 다 튜닝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한 사람에게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한테 맞추셔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1:1 양육을 받은 그분에게 튜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양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150명. 막 서울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군단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종친해요. 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서로 그 버라이어티 가운데서 유니티를 추구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유니티가 일어나는, 목사를 중심으로 유니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한교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다 그 이한교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저는 원치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멘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분이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파다, 뭐 갯밥하다, 뭐 아폴로파다, 뭐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세례 안 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 파가 생길까 봐. 자기는 그토록 예수님을 추구해 나가는데 자기 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유니티예요. Unity under Christ. 그리스도 밑에서의 뭐예요? 그 유니티, 통합, 그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각자 흩어져서 부딪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모니 가운데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주의 그 음악 노트에 맞춰서 모든 피조 세계가 자기의 존재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하모니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창조의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각자 그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그런 음률을 다 버리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화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몽땅 다 세상을 그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진정 세상의 원래의 모습을 다 잃고 있더란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또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원래적인 그런 세상 창조의 이유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살았으면 몰랐어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흑백 세상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뭐예요? 컬러풀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컬러에 그 계시된 비밀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어떻다고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피조 세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연합, 유니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모니 가운데서 버라이어티한 우리들이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겠어요?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딱딱해요. 여러분 무슨 감정을 터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사실 에베소적인 교회를 갖고 있어서 저는 뚜렷합니다. 제 목회 이유가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모니에 동참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률 가운데 하모니를 내서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교환곡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모든 부르심을 통해서 그 소리를 더 풍성하게 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쁜 소리가 거기서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나요? 네가 남편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이거 저희 집에서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만과 또 그 소리침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가정 가운데 원래 내고자 하는 그 선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내도록 내가 노력하고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왜? 밥 굶었을 때 옛사람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그 새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의 그 이끄심에 따라 정말로 내야 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40일 여러분 뭐 이렇게 단식 투쟁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40일 기도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발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데 쭉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 중에 특히 그 유니티에 대한 비밀인데 그 유니티의 비밀 중에서 어떤 또 교회의 세링 가운데서 비밀이 있냐면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6절. 죄송해요. 3장 6절. 3장 6절. 자,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비밀은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이 할례 받지도 못한 그죠? 이 에돔의 자녀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압의 자녀들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이 선포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죄 가운데서는 폭력적인 버라이어티이고 그 가운데 서로들을 유니티를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버라이어티인 유니티인 버라이어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다고요? 죽어도 교회 내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정말 이 실천해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2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서부터 14절 2장 13절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둘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원수 것을 헐어내시고 15절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원래 둘로 찢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언약과는 관계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지만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단 말. 하나님 확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은 19절 20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이게 상대단했던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종이든 주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색깔이 같든 다르든 다른 언어권을 갖고 있었던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가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금 14절에 다시 돌아가서 2장 14절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요? 둘로 돼 있던 것을 자신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막혔던 담을 그 약속의 자손 또 비약속의 자손들 그 철저하게 존재론적으로
갈랐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뱅뱅 돌 수밖에 없고 또 그 서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비트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깎아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존재론적인 구분 자체를 어떻다고요? 그 육신으로, 십자가 육신으로 다 헐어버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말씀들이, 또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얘기인지. 그러고 나서 이 15절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보면은 one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만 막 익사이딩돼요. 보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봤을 때 몸에 전기가 쫙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인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제2의 아담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났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인류, 휴머니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이전의 인류 가운데서 그들을 씻어내서 새로운 인류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그 새로운 인류 가운데 함께하는 바로 그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언약이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만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대인에 국한된 언약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언약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루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이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지금 감동스럽지는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곱게 씹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가족으로 새로운 그 휴머니티, 뉴 휴머니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다고요? 그동안 이전의 휴머니티들이 가졌던 유니티와 버라이티의 그 처절한 그 갈등 가운데서의 폭력 행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 두 개가 variety in unity, unity in variety, 이 두 개가 하모나이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르다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자녀가 좀 다르게 행동한다고 그 자녀를 우리가 이 호적에서 찍어내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먼저 결론적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버라이어티하고 유니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모나이즈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졌을 때, 그런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 그걸 통해서 한 목적은 추구하고 한 주님 가운데서, 한 성령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이지만 어떻다고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풍성함으로 그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만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영 목사님도 그 얘기했죠. 창의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끔 키우셔야 되고, 그래서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한 목적을 바라보고 다르더라도 한 목적만 바라본다면,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는 하모나이즈 못 시켜요. 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하고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모니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 주님 가운데, 한 영 가운데 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만 있다면 그 모든 버라이티한 것이 어떻다고요? 유니티 가운데 그 집중되는 그 힘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힘 가운데서도 획일적인 그런 정말 무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버라이티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목사라서 교회론만 하면은 이 목사라서 저만 막 익사이팅 하는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버라이티 인 유니티, 유니티 인 버라이티를 갖고 있다면은 정말 한 목적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이거 말을 잘하니까 전 말로 나갈게요. 아니면 저는 그 두들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못질하는 거로 나갈게요. 또 저는 섬기는, 음식을 잘 섬기는 방법이 그 달란트 했으니까 저는 음식을 섬길게요. 뭐 해서 각자 딱 목적을 하나 딱 던져놓고, 뭘 하나 던져놨을 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쫙 하고 모여가지고 착착착착 이루어나가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가면은, 그래서 4장서부터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유니티 인 버라이티, 버라이티 인 유니티를 설명했어요. 교회론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3장까지는요. 그러면서 거기서 특히 이방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가운데 교회 내에서의 그런 유니티 인 버라이티, 버라이티 인 유니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교회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4장서부터는 그런 유니티 인 버라이티, 버라이티 인 유니티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얘기했고, 그 원리에 따른 지침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variety in unity, unity in variety를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4장 1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뭐라고요? 합당하게 살래요. 우리 인생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또한 그 다양성을 인정함 가운데서도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줬을 때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생하세요.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이 인생 못 삽니다.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살아야 돼요. 그죠? 아프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어찌 피해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인데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과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려고 요리조리 하다가 고통을 받게 되면 그건 세상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주신 그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괴로움까지도, 고생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고생이에요. 그죠? 그것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어려움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당신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선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로, 고생 가운데로 여러분이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도 나는 고생 없는 삶 옵니다. Rest in peace. 그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안진뱅이 뭐 눈먼 사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편함들이 거룩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고생을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편안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 누워 자보세요. 편안합니까? 그거 며칠 자다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편안한 줄 몰라요. 고생스럽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드셔보세요. 그거 한 달 드셔보세요. 그 음식이 맛있어요? 저희도 이제 좀 아들남 그 밑반찬이 좀 질리기 시작해요. 저도요. 처음엔 너무 맛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걸 먹다 보니까 좀 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어때요?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상처받음을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소서.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아픔이 되게 하소서. 낭비되는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향해 고생을 향해 나아가실 때 뭐라 그러세요? 이거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하게 하소서. 그쵸? 뭐라 그래요? 나중에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안 힘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캐나다 땅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막하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오늘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사용하소서. 그랬을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맨날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손들어 소용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과 그런 모든 고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며 그 고난 가운데로 적극성을 띠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간단해요. 믿을 때 너무 골치 아프게 믿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돼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를. 그럼 모르는 내가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불러줬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캐나다 오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캐나다 또 보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투덜투덜 대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랴. 이전에 저의 고생들을 바꿔주랴. 왜 못하시겠어요? 그때를 정말로 제가 무슨 수상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바꿔서요. 캐나다 수상의 아들로.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왜? 제가 이민자로서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그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여러분을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고통 당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멋지게 쓰시려는 말이다. 평생 살면서 안 쓰임 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신다. 그죠?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이 모든 것이 뭐에 필요한 거예요? 유니티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교회 문제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문제를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 모양인데 뭐 오직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도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말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멋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버라이어티하지만 유니티한 사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이 다르면 안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못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거듭남을 입어야 돼요. 거듭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셨을 때 한 영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르시면 돌아가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그래서 무릎 꿇고 성령 받으세요. 그랬을 때 너무나 인생의 한 목표가 또렷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를 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해주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서로 맞춰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예수님께 함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유니티에 대한 얘기를 앞자리에서는 쾅 하고 나서 이제 뒤에 4장 11절서부터요. 이제 버라이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요? 11절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다양한 버라이티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양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12절에 다름이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못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도 드리는 말씀이 남편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다고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월달에 어머니 학교 여기 있는데 그 한은경 권사님이 아마 저희 오셔서 특강해 주실 거예요. 여자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서론이 길어졌는데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고 4장 1절에서 기준을 말씀드렸다, 삶의 원칙들을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항상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가 나와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는 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긍정과 부정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와요. 4장 17절에.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하십시오가 나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썩었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의 따라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의지 못했던 그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해요. 이게 성령으로. 영어에 보면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그렇게 써 있어요. thoughts 생각과 attitude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새롭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총명이 생겨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돼서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새롭게 돼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Variety in Unity가 가능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라.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옛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덜 죽었어요. 우리가 맨날 죽었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그 옛 사람이 막 꿈틀대고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틀대는 이 사람 때문에 항상 다시 원래 자리로 버라이어티가 막 그 유니티를 넘어서면서 폭력적으로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맞추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항상 입이라는 거예요. 입. 이게 영이 달라서 옛 사람이 살아서 이 움직일 때 그 가정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서로를 멍들게 하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리고 과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과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명령을 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어떻다고요? 각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진실을 말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이라는 것은 세우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유니티 자체를. 그래서 이게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얘기가 내 입술 가운데서 나온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지금 꿈틀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얘기가 그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그죠? 그랬을 때 진정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 유니티를 또 해치는 것이 뭐예요? 26절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요. 그럼 딱 기분에 화 내도 된다는 얘기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참 묘해요.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 화가 죄랑 연결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화는 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그죠?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쏟아 엎으시잖아요. 그 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를 내는데,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항상 화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죄랑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끔 화가 죄로 연결되는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화를 해질 때까지 품고 있는 것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당사자와 푸세요. 언제요? As soon as possible. 빨리. 그게 하룻밤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독한 마음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들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당했다라는 분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막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저주가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내가 당했다는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나중에 죄로 연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틈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foothold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기반. 이 틈 하니까 조그맣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틈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도 토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장소, 그 다음에 구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가지고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해 질 때까지 담고 있으면은 그것이 막강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유니티를 깨게 돼요. 참 쉬워요. 그래서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마귀한테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가 나셨을 때 밤새도록 그 분을 품고 계시면은 틀림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분을 품지 말라 그러셨는데 분이 나는데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이 분이 계속 남아서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여러분을 그 variety in unity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이건 뭐 도둑질까지 해요. 여기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는 클레프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클레프톤이라는 단어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쓰는 그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는 직업적인 도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클레프테스가 아니라 클레프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런 도둑질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하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이득을 위해서 내가 불이한 행동. 그러니까 정확한 그 도둑질에 유사한 행동들을 한 것에 얘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 도둑놈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물건 좀 안 갖고 가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오직해야 교회 물건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갖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죽어도 어려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저희가 한 구석에다가 좀 뭘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필품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요, 그냥 거기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도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어렵다는 얘기요. 제 눈에도 안 보이게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쌀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데로 갖다 놓으면 조용히 와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칼도 그냥 여기 서랍에 있는 거 갖고 가시지 말고 거기다 칼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칼 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어떻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불의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 수고히 땀을 흘리십시오. 거저 먹으려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땅 사서 부자 되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다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땅값이 올랐으면은 it's okay.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내가 정말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일확천금의 꿈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왜? 땅에 대한, 제가 언제 한번 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말씀을 드릴게요.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거 갖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절대로 교회 예배당 지려고 산 땅이라면은 거기에 공 5개를 더 붙여줘도 안 팝니다. 왜?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장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 막 그냥 뭐 불의한 모습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노동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노동의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는 제 교회론이 다 에베소에, 지금 에베소서 줄줄줄 깨고 있죠. 제가요, 저는 제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에베소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저는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 생업터는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손수 선한 일을 수고의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노동이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한 수고의 땀이 흘리는 바로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세요. 그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쪽에 올린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도둑질하고 계세요? 불의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가셔서 무릎 꿇고 보혈을 의지하고 거듭남을 입고 다시 그 목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이건 더러운 말이라는 얘기는 이 선한 말, 뭐 반대말이 아니라요, 악의가 있어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말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이득과 상반되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교회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 입 밖에는, 내 입 밖에 내지 말고라고 써 있는데요, 한글 개역 기준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도가 들어가 있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상모략은 입 밖에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또 걸려 있어요. 뭐가요? 여러분의 영이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아닌 사람하고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위에 거는 더러운 말들은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되는 거고, 이쪽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죠, 그죠? 참 하여튼 성경 멋진 성경이에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너무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요, 악에 찬 말들, 더러운 말들, 도둑질하는 거, 화를 내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해질도록 그 화를 품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성령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된 그 주인의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아니면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내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이 다른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요? 모든 악독. 여기서 악독이라고 써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요, 그 캐톨릭에서 같이 쓰는 번역들 있죠, 거기서는 독설이라고 표현이 돼서 독설. 다시 이 언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설과 또 어떻다고요?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노와 화내는 것, 이거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써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확 끌어올려가지고 왜 하고 분을 내는 거 있죠? 바로 그런 분노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내지 말라. 화는 뭐냐 하면은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삭히는 것이 표현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찌르는 빗으로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그런 내적인 화란 말이에요. 그걸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해결하세요. 해지기 전까지 이 모든 문제를.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다고요? 고함치는 거예요. 또한 화를 내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나의 태도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악의를 함께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단어는 깨끗이 청소해서 쓸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어내려는 청소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친절과 그러면 인자가 하라는데, 그 친절 인자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에는 친절과 인자로 행하라 그랬는데 서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어떻다고요? 친절과 인자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품으면은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도 그 밤 전까지 이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은 고함치는 것이 안 나오고 어떻다고요? 비방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 가운데 교회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할건데 진정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됐고 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목적을 바라본다면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꿈틀대는 바람에 저희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할건데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화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짓도록 화를 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노동의 이유가 이윤 창출을 위한, 저희의 욕심을 위한,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노동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인생 가운데 그런 노동할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도를 세워주는 필요한 선한 언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히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역 가운데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동의 참 이유를 하나님 멋진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멋진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화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 내려가며 너무나 부족한 저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진정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부끄러운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진정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인생 가운데 말에 대한 당신의 그 요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말하는 그 모든 언어와 대화들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주는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건대 연약하게 화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그 분노 가운데 화 가운데 저희가 날로 지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비록 연약함으로 화를 낼 수밖에는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일상의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불의한 일까지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진정한 선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친절과 인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진정 명확하게 알고 그 요구하시는 바를 결단하며 쫓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그 모든 미래 계획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도 병상 가운데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가지 또 걸려 있어요. 뭐가요? 여러분의 영이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아닌 사람하고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위에 거는 더러운 말들은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되는 거고, 이쪽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죠, 그죠? 참 하여튼 성경 멋진 성경이에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너무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요, 악에 찬 말들, 더러운 말들, 도둑질하는 거, 화를 내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해질도록 그 화를 품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성령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된 그 주인의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아니면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내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이 다른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요? 모든 악독. 여기서 악독이라고 써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요, 그 캐톨릭에서 같이 쓰는 번역들 있죠, 거기서는 독설이라고 표현이 돼서 독설. 다시 이 언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설과 또 어떻다고요?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노와 화내는 것, 이거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써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확 끌어올려 가지고 왜 하고 분을 내는 거 있죠? 바로 그런 분노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내지 말라. 화는 뭐냐 하면은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삭히는 것이 표현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찌르는 빗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내적인 화란 말이에요. 그걸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해결하세요. 해지기 전까지 이 모든 문제를.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다고요? 고함 지른 거예요. 또한 화를 내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나의 태도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악의를 함께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단어는 깨끗이 청소해서 쓸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어내려는 청소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친절과 그러면 인자가 하라는데, 그 친절 인자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에는 친절과 인자로 행하라 그랬는데, 서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어떻다고요? 친절과 인자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품으면은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도 그 밤 전까지 이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은 고함치는 것이 안 나오고 어떻다고요? 비방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 가운데 교회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할건데 진정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됐고 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목적을 바라본다면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꿈틀대는 바람에 저희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할건데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화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짓도록 화를 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노동의 이유가 이윤 창출을 위한, 저희의 욕심을 위한,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노동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인생 가운데 그런 노동할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도를 세워주는 필요한 선한 언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며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을 거룩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동의 참 이유를 하나님 멋진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멋진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화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 내려가며 너무나 부족한 저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진정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부끄러운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진정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인생 가운데 말에 대한 당신의 그 요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말하는 그 모든 언어와 대화들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주는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건대 연약하게 화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그 분노 가운데 화 가운데 저희가 날로 지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비록 연약함으로 화를 낼 수밖에는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일상의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불의한 일까지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진정한 선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친절과 인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진정 명확하게 알고 그 요구하시는 바를 결단하며 쫓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그 모든 미래 계획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도 병상 가운데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